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풍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 양력이 1월 1일 주일이었고요.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 주일이네요. 그것도 1월 달 안에 두 번이 다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영적 세계까지도 예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세상의 제도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방해하는 거죠. 배방하는 거죠.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에 못 가는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예배입니다. 적그리스도 예배를 드릴 거냐, 짐승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거냐, 오직 예수님 예배를 드릴 거냐. 딱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고 한쪽은 하나님의 7명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금년에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년 동안 쭉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세 번째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물론 그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유독 그 인구, 그 세력이 아주 번성한 사람들이 있죠. 70명의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벌써 25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에 벌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문제가 아주 어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스러운 문제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정책을 피는데 그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면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 근데 이 산하 제한이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태어나면 살해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처. 그런데 그냥 여자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산모가 출산을 하려고 하면은 담당 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파가 가서 그 산모가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지금은 뭐 산부인과라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산파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산소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도 기원전에 아주 고대에 아주 상당히 발달되어진 이러한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을 주로 살폈던 사람들이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책임자, 담당자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그래서 왕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하달이 됐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 부하란 말은 빛나다, 뛰어나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신앙하고 관계가 있는가 할 때 그것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과 관계됐을까? 기능과 관계가 있겠다. 산파의 기능. 산파의 기능이 뭐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출산한 여인은 돌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손길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다. 그래서 기능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신앙적 의미를 봐야지. 믿음의 의미.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로 써요.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애굽왕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내린 조치를 봐도 얼뜻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 누구도 애굽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니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에요. 야레란 말이에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야에서 시작. 이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 그리고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돼요. 은혜 받았어. 어떤 일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야. 물론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두렵지 않거든. 그럼 죄를 멀리 안 해. 그냥 옛날식으로 사는 거야. 응? 옛날식으로. 그냥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신앙생활 하면서는 아이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여기에 딱 걸려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냄새도 맡기 싫고 들여다보기도 싫고 먹으면 감당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시작하니까 점점점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반대로 나는 뭐와 가까워지느냐? 죄의 반대는 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로. 이쪽은 멀어지고 이쪽은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이쪽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의와 가까워지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맞서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지킨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지식의 근본이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이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거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다 망해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자들, 가진 자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나에게 해가 올라나? 그가 나를 해꾸지하려나? 그게 늘 우려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감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심판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길이 달라. 강도 둘 다다 강도인데 이쪽은 예수님을 보는 눈길이 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흔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잘못하면 심판받아. 죄지면 지옥 가. 라고 하는
만의 주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 좀 빼놓는다. 그런데 복음 속에는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파 십부라와 이 부하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 아니겠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17절에 있어요. 애굽왕의 명을 어겼다. 애굽왕의 명을 어겼다. 이 말이 뭡니까? 마귀에게 굴복 안 했다는 거예요. 애굽왕의 명령은 두려운 겁니다. 이 여인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 땅에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생활이 막막해지고 이러지만은 이때는 당장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왕의 명령은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 어기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로. 이 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아니다. 하지 않았다. 이걸 문법으로 얘기하면 절대 부정이에요.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절대 부정.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 부정인데 이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접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라고도 해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광이 왔는데 성광이 보고 부사관이라고 그러잖아. 예? 장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병과 장교 사이에서. 그래서 부사관이라는 말 쓰잖아. 맞나 모르겠네. 얼굴 보고 생각나서 한 말인데. 접속사, 그럼 뭐에 접속하느냐는 말이요. 애굽왕의 명령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는 살렸다는 말하고도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자는 살리는 것은 절대 부정이 아니잖아요.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접속되는 거예요? 앞에다. 애굽왕의 명령. 그 명령은 뭐예요? 죽이라는 명령. 그 죽이라는 명령에는 절대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른다는 거야. 그게 로라는 말이에요. 대충 신용만 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용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아닌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야. 저는요,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기 공무원들 온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인간은 사진을 찍어가면서 저기 계단에 서가지고 여기 빤히 보이거든요.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이질거리 짚어놓는 게 있고요. 그것도 젊은 녀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저도 교회 다녀요. 저 소망교회 다녀요. 근데 나가보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때 와서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거지.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거지. 절대 부정이야. 절대 부정. 신용만 내는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그 명령은 따를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뭐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마귀의 세력, 마귀의 역사, 하거나 말거나. 추워도 굴복할 생각이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니까 참종이란 말이 나오고,
참교회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참종과 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는 거야. 철저하게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야. 철저한데 마귀에게는 맞서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거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미가가 아니라 미가야.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아하방이 무서워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부 그러는 거야.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들어서 내가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왕에게 말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고라는 얘기예요. 직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쁜 왕은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곁에 두지 않아요. 아하방 비유나 맞추려고 하던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종은 참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 교회는요 우리 교회와야 구원받는다고. 참교회는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말이 틀린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미가야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나와요.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감독 이런 사람들이 감독회장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를 불러서 앞에다 놓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마라. 예수란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앞으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베드로가 되물어요. 타협에 하지 않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는 게 옳거든. 너희들 말,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감독이라고 감독회장이라고 함부로 찌꺼리는데 그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역사에 맞서게 됩니다. 왜?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가지 않거든. 반대로 가거든 언제나. 애굽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지. 사내 아이를 왜 보냈어? 히브리인들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그래서 사내들을 보내는데 애굽의 왕은 사내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데 참파들은 그렇게 못하죠.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애굽 왕 바로에게는 대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말라고. 대화하러 가야지, 화해를 해야지, 그걸 중용을 찾아야지,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언.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 아기들은 살렸다. 17절 보세요. 남자를 살렸다. 남자를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렸다. 이 여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 거야.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산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산파들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생하는 아이를 건강하도록 돌보는 거예요. 콧구멍에 막혔으면 콧구멍을 뚫어주고, 호흡을 못할 것 같으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몸을 씻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감싸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 산모는 그 못하잖아, 지금. 탯줄을 끊어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성경은 살린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하야. 하야. 히브리어. 하야. 이 말은 살아있다, 생명을 보존하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파가 소생시켜야만 되는 아이로 태어난 사람, 아이는 산파가 옆에서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아이들 결코 손을 안 댄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돕는 일을 했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했고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을 한 거지. 이 여인들이 출생 시에 문제가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그 태아가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야. 소생시키도록. 그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말. 과거에 1980년대는 교회에 일지를 썼어요. 일지. 오늘 몇 명 들어왔다. 뭐 헌금은 얼마가 나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쓰는 일지가 있었어요. 주일날만. 저는 1980년대부터 목회하면서 일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속장님이라고 했는데 속장님들에게 각 속마다 안 오신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왜 안 왔는지를 파악해서 그 이유를 올려라. 그것만. 온 사람을 세지 말고 못 온 사람,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안 온 사람이 누군지 그걸 하라는.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 동네 이장네 집에만 전화 한 대 있었거든. 1980년대에. 그리고 동네에서 방송했거든. 이장입니다. 저기 건넌마을 돌아가는 돌모탱이 집에 있는 그 첫째 딸 서울에 있는 춘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모님은 5분 후에 오셔서 전화 받으십시오. 그 방송했다니까 동네에서. 그러면 일하시던 부모가 헐떡거리고 동네 회관까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커먼 전화통 앞에서. 그러면 좀 있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이 방송 이 앰프를 안 끈 경우가 있어. 실수해서. 그러면은 춘자냐? 동네에 다 들리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뭐 어땠냐? 아주 통화하는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사를 동네가 다 아는 거지. 뭔 얘기하다가 그쪽 갔대 또.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일이 그거야, 교회. 소생시키는 거야. 교회 못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끌어내고 이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종말 재림 때 교회를 참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참교회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감리교회는 이렇게 나왔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아닌가? 장로교회라고 나왔나? 정신 차려요.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목양교회도 아니요. 해 입은 여자는 이렇게. 해 입은 여자교회. 해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해를 입었다. 그럼 해를 입은 여자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데 잉태를 했다. 임산부. 그리고 해살아가 되어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다. 그런데 마귀가 용이 그 앞에서 아기가 나오면 삼키려고 하다. 그래도 해산을 해요. 해산에 성공을 해요. 마귀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산했다. 이 해 입은 여자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생명의 역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통에 더해서 3절부터 쭉 보니까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는데 5절에 딱 하니까 결국은 낳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성공보다는 종말의 참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것이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 그것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까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순교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유대인들이지. 고통 중에도, 환란 중에도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기는 곧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역사가 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첫 장에 1장입니다. 1장에 소개되는 이 히브리 산파. 1장에 세 가지 딱 소개되잖아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이유 하나. 그때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일 하나.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스라엘을 돕는 일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 세 번에 걸쳐서 1장에 딱 나옵니다. 모세의 탄생은 아직 안 나옵니다. 2장에 등장. 다음 주. 히브리 산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때가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 산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마귀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 히브리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모습.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축복, 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